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그리고 내용은 잘 아는 바처럼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던지셨던 질문이죠. 이 질문은 비단 아담에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삶의 위치와 방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던지고 또 스스로 답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 전화기를 사용하던 시대가 이제 갔지요. 이제는 모두 다 개인 전화기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집 전화일 때는 하지 않던 말, 손전화기, 셀폰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어디야? 집 전화를 할 때는 전화기가 있는 곳이 당연히 집이기 때문에 집에서만 전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전화기를 휴대하면서 그 개인이 늘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화를 할 때에 반드시 한 번쯤은 그런 질문을 던지죠. 어디에 있느냐고.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거침없이 당당하게 난 사무실이야. 난 지금 교회에서 예배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 당당하게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옛날 그런 TV 광고 생각이 납니다. 거래처야. 그런데 그 목소리와 그 톤에 자신감이 없고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그런 마음이 묻어나오는 그런 답변도 있지요. 왜 어떤 사람은 분명하게 자기가 서 있는 곳을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나도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있지요. 혹시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내가 아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고자 할 때에 어떤 아파트는 마치 그 길들이 미로와 같아서 또 번지수의 어떤 그 정렬의 원칙이 내 예상과는 달라서 헤매일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파트의 전체 그 지형을 소개해주는 그 안내판이 있는 곳을 찾게 되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이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르는 곳에 가서 목적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목적지로 향하는 길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Here you are. 나의 현재의 위치가 어딘가를 먼저 찾아고 발견해야 합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정학적인 나의 위치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 때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나의 방향을 어디로 바꿔야 할지, 속도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또는 어떤 지형 지물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긴 알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그 장소의 부적절함 때문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 기대에 충족하는 자리에 서 있지 못할 때, 아니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이곳이 내 자리라고 여겨지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당사자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까 봐 숨기게 되고, 그리고 대답을 꺼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10여 년도 좀 더 된 일이었는데 한국 양재에서 예배를 섬길 때 일이었습니다. 부활절 때로 기억이 돼요. 절기 예배니까 스페셜 순서가 있었겠죠. 부활절에는 보통 칸타타를 하잖아요. 이 2시 예배를 섬기던 때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 부활주일에 특별 칸타타를 이렇게 했습니다. 뮤지컬 비슷한 극을 했는데, 이 특별 순서이다 보니까 보통 때보다 이렇게 시간이 길어졌던 거예요. 그 특별 순서가 끝나니까 2시에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2시 40분, 45분경쯤이 되니까 비로소 그 순서가 끝났어요. 보통의 예배는 앞부분에 찬양하고 그런 특순을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예배 인도를 맡은 저는 오늘 특순이 좀 기네, 시간을 자꾸 들여다보았죠. 근데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된 지 한 45분쯤 돼서 끝났습니다. 이제 말씀 설교 들으면 언제 끝나지? 회중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 예배 시간을 생각하니까 궁금하고 걱정도 되는 거예요. 마침 이제 저쪽에서 하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1부나 2부 예배는 하 목사님이 직접 설교하셨지만 그 이후의 예배는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할 때였는데, 45분쯤 되어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예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 목사님이 저쪽 뒤에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하 목사님을 떨어지게 봤습니다. 하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하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흔들어서 인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면, 오늘은 설교가 없어,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특순이 워낙 길어졌으니까 그 다음 예배 시간이 임박해 있으니까 오늘 얼른 마무리해.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해석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것은, 하 목사님 워낙 이렇게 창의적이시고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한 2, 3개월 해외를 갔다 오시면 뭔가 늘 새로운 걸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어디 해외에 나가 있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됐던 때여가지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 목사님이 드디어 새로운 걸 하시는구나. 설교가 없는 예배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올라와서 제가 찬양을 하고 봉헌 기도를 하고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제가 막 봉헌 기도를 막 할 때쯤 되니까 저 뒤에서 안내를 하시던 장로님이 막 쫓아 나오셨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막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의 내용은 하 목사님 설교를 지금 아직 안 했다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 장로님을 향하여 제 눈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 모르시는군요. 제가 직통 계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설교 없이 칸타타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끝냈어요. 워낙 변화무쌍하고 새로운 것을 많이 하는 교회여서 그런지, 아니면 그 일이 워낙 큰 일이어서 그런지 아무도 예배 끝나고 저에게 와서 묻는 이가 없었습니다. 예배 대기하는 사무실에 있었는데 하 목사님이 거기로 오셨어요. 저는 그냥 격려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저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수고했어 하고 가셨어요. 그 이후에 알게 됐어요.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지금도 그 사건은 한국 교회사에 남을 만한 획기적인 사건으로 온누리교회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저는 이제 죽었구나. 엄청난 그 중압감과 그리고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제가
한동안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동료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광 목사 지금 어디 있느냐고.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양재성전 뒷동산을 거닐고 있었어요. 제가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제가 저지른 일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어서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에피소드가 떠올랐습니다. 제 동료 목회자가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마음으로 전화했대요. 이 광 목사 이러다가 어디가 사고 치진 않을까. 그래서 저를 애타게 찾는 그런 전화였었고, 그리고 저한테 어디 있느냐고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어떤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 일에 대하여 저 스스로 놀랐고, 그리고 그 중압감과 책임감이 컸다는 뜻이었겠죠. 인생을 살다 보면 내용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와 비슷한 일을 겪을 때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담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담이 저지른 범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건을 우리가 꼭 범죄라고 규정하지 않고 우리가 살면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발생하는, 저지르는 실수나 실패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거나 또는 의도하지 않은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나면 그 다음에 몰려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 그리고 수치심입니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죠. 동창회도 나가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교회 공동체도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순식구들끼리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눈다고 하지만 사실은 순예배에서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의 수위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오픈할 수 있는 정도의 수위가 있다는 거죠. 정말로 심각하고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 이야기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오픈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만의 공간을 찾습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죄책감에 눌리지 않기 위하여, 아담의 경우를 빌린다면 동산나무 숲 사이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죠.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늘 관계하고 있던 또는 마땅히 만나야 될 대상을 피하여 혼자만의 공간으로 가 있을 그때에 그가 하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단순한 도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과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어떤 장소를 피하여 낯선 곳으로 간 그 사람은 그 안에 지울 수 없는 그 감정적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무엇인가 몰두하게 됩니다. 무엇인가에 몰두하게 되죠. 어느 날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몇 주째 주일 저녁만 되면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실없이 웃는 저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주일날 오후 모든 사역이 끝나고 나면 몰려오는 약간의 이렇게 좀 이렇게 피로감 또는 허탈감 같은 게 약간 있거든요. 좀 릴렉스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 감정적인 어려움을 잊어버리고자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합니다.
잠을 자거나 멍하니 바라보거나 아니면 스포츠를 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에 몰두를 하죠. 제가 뭘 하고 있었는가 봤더니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넋을 잃고 껄껄껄껄 웃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어떤 의미로 유익한 제 스트레스 관리법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계속하여 반복되는 거예요. 어느 틈엔가 제 일상에서 그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오후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문득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웃어도 되고 안 웃어도 되는 저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시간과 또 다른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여기에 지금 빠져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번쩍 들더라고요. 오히려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 저 이상으로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겪었을 수도 있는 아내가 보이지 않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에 몰두하고 있는데 그 몰두하고 있는 것이 곰곰이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영적으로 나에게 유익하지도 생산적이지도 그리고 오래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개그 콘서트는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하여 도박에 빠져들기도 하죠. 알코올 중독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인터넷 중독에 빠져들기도 하고 포르노그래피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몰두하는 그 근원적인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스트레스, 특별히 수치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본능적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수치심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가 선택한 바로 그것이 장기적으로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몰려오는 또 다른 수치감 때문에 또 다른 공허함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더 지속적인 무엇인가를 찾아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나 요즘 어디에 있어? 나 좀 무슨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2차, 3차로 선택한 해결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 해결의 방식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간의 위로와 마비의 증세만 줄 뿐 결국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단지 공간적인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좀 더 깊이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뿐만 아니라 너가 지금 왜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너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담 스스로에게 생각하게 하고 자기의 자리, 자기가 바라보아야 될 자리를 다시 찾으라는 하나님의 시그널이고 그리고 호소인 줄로 압니다. 아담과는 달리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 울타리를 절대 벗어나지 않았던 또 다른 아담이 있죠. 우리 누가복음에서 또 다른 아담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말씀 49절에 보면 6월절이었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을 때 예수 패밀리에 한 에피소드가 발생하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였을까요?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옆에 없는지조차 모르고 예루살렘을 떠나 한참을 가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아들의 부재를 깨달았던 부모는 부랴부랴 서둘러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죠.
급기야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되돌아가게 됩니다. 성전에서 부모는 놀라운 장면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자신의 아들이 성전의 많은 어른들과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토론하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했지만 며칠 동안 가슴 졸이게 했던 그 사건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마치 핀잔을 주듯이 또는 울컥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너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고. 톤은 다르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 말씀인데 자막이 혹시 되면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달리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항상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늘 생각하고 있었고 그 자리를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아버지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영혼의 현주소가 아버지의 집 아닙니까?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타향살이를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과 확신과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담의 답변 속에 있는 것처럼 수치심과 두려움,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정작 필요할 때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도했던 바가 잘 되지 아니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원망이 드냐면 도대체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었는가?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었는가? 왜 나를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그분은 내버려 두고만 계셨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방황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하나님이 와서 너 지금 뭐하니라고 물으면 그때 내 안에 저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원망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나도 노력할 만큼 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아니 어쩌면 하나님 당신이 내게 베풀어준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졌다고. 이런 원망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저녁에 고민하며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특별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런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세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당신은 어디 계셨었습니까? 그리고 곰곰이 그 답변을 기다려보고 또 그런 질문과 그런 원망을 하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객관화시켜서 곰곰이 묵상해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수치심에 내가 휩싸여 있을 때는 그런 질문이 어떤 질문으로 들리냐면 나를 책망하는 소리로 들리고
나를 고소하는 목소리로 들립니다. 너 그것밖에 안 돼? 형편없구나. 나를 판단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변호하기 위하여 무의식적으로나마 먼저 원망하고 먼저 분노하면서 모든 책임을 그분에게 떠넘기려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과 더 소원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내기 시작을 하면, 그리고 내가 한 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하여 내가 조금 더 인내하며 그분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우리의 첫 마음이 착각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내게 와서 나를 찾는 그 질문은 나를 책임 추궁하기 위하여 던지시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질문 자체가 우리 스스로 그분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보고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하고, 그 정죄하는 그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방어 기제처럼 나를 보호하려고 몸부림치게 만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각과 조치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 그렇구나.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 따져들기 위해서, 나를 더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 그냥 인터넷에서 본 한 기사인데, 영국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크라이스트 처치 맨션이라고 하는 12세기에 이렇게 세워진 대저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히스토리컬 사이트로 이렇게 명명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관광도 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는데, 이 건물은 1896년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18년 전부터 그 저택은 여러 그림과 도자기와 그리고 가구들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드나들었던 것입니다. 이 박물관의 운영진이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사람을 찾는 광고를 냈습니다. 한 소년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한 소년. 그 소년은 어떤 이유로 해서 이 박물관의 운영진이 알게 되었고, 박물관의 운영진은 왜 그 소년을 찾아줬던 것일까? 박물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들러들었겠죠. 그러나 무슨 뭐 대형 박물관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전시 장비라든지 아니면 보안 시설이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지난해 2014년 여름에 그 박물관을 방문했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글쎄요, 잘못 만졌을까요? 아니면 순간 뭔가 장난을 쳤었을까요? 그만 전시되었던 한 유품을 건드려서 떨어뜨렸습니다. 그 떨어뜨린 그 전시물은 도자기로 된 주전자였는데 자그마치 221년 된 도자기. 221년 된 도자기를 이 어린애가 떨어뜨려서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박살낸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도자기가 깨어졌어요. 박살이 났습니다. 이런 사고를 일컬어서 이른바 어이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 뭐 특별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린애가 뭘 알았겠어요. 술 먹은 사람에 의해서 남대문이 타버렸어요.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억장이 무너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기대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품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졌지만 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이 소년을 잡아 가도 뭐 죽여요 말아요 살려요.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얼마를 물려야 돼요. 아마 본인도 그것 때문에 너무 놀랐는지 또 그 부모도 놀랐는지 깨트렸다는 것은 아는데 깨트린 범인을 잡지 못했어요. 그냥 다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소년이 그것을 깨트렸다라는 것만 알게 되었던 거예요. 미술 작품이나 아니면 고고학적 어떤 물품들을 아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다 못 참아서였을까요? 드디어 이 박물관 운영진이 그 사람을 찾기에 나선 것입니다. 아마 그런 자기를 찾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이 소년이나 이 소년의 부모는 어떠할까요? 아마 가슴이 철렁할 것 같아요. 아마 잘은 몰라도 잡히지 않은 그 지난 1년 동안도 이 소년이나 소녀의 부모들은 굉장한 불안감과 그리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죄책감 때문에 어디 가서 남들에게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마치 신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경찰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섬뜩섬뜩 놀라고 어디론가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런데 이 박물관 측에서 이 소년을 찾는 이유는 놀랍게도 그 박물관의 운영진과 전문가들이 이 깨어진 도자기에 달라붙어서 이 도자기를 다시 복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복원된 사진 이렇게 모두 161개 조각으로 깨어졌던 저 도자기를 한 조각 붙이는데 1시간 넘게 걸리면서 여러 날을 거쳐서 거의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복원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복원시킨 박물관 측에서는 여전히 지금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져 어디선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이 소년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너가 깨트린 문제가 해결되었다. 복구되었다.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 눌림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하여 그 소년을 찾는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박살난 도자기 그릇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깨어진 나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을까? 깨어진 이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산산조각이 난 그것이. 그런데 그렇게 깨어진 도자기가 탁월한 전문가의 손에 의하여 다시 조립되었을 때 완벽한 모양 가까이로 회복되었다는 사실.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위대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한 가지 소년을 찾는 이 박물관 측의 그 성숙함, 그 포용심, 그 관용함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아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처음에 꿈꿨던 것들을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과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스스로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한 여인의 꿈을 망가뜨려 놓았고 자녀들의 꿈을 망가뜨려 놓았고 충분히 다 준비되었고 그리고 웬만치만 해도 따먹을 수 있었던 열매를 우리의 게으름과 이기심과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지적 때문에, 때로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의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쪼그라들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여서 나만의 방법으로 그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고자 오히려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어디 있느냐를 물으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본향,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집이요, 예수님이 발견한 아버지의 집이요, 그리고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예수님 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죄를 짓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으면 정죄의 화살이 날라옵니다. 너 그거 잘못했지?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네가 책임져? 정죄의 화살이 날라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거룩한 옷이, 의의 옷이 날라오는 불화살과 날라오는 정죄의 화살들을 다 막아주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떤 실수와 나의 일차적인 죄로 말미암아 추락하고 그리고 소원해졌던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그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하여 운영되어지던 내 인생의 운영체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운영체계로 바뀌어서 비록 일차적인 실수, 원죄의 실수, 그리고 지금도 지속되는 실수의 모습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막아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놓이지 아니하고 비록 연약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다시 일어서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위하여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20여 년 전에 잘 나갔다고 해서 지금도 잘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지금도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삶과 능력의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정죄의 화살로부터 보호함을 얻고 죄와 어둠과 죽음과 우울감과 그리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인생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여기에 있지만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고 승리의 내일을 바라보고 부활의 역전승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다시 한번 격려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요즘 여러분이 겪는 어떤 문제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넘어뜨림 당하거나 주저앉거나 수렁에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고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질문은 너 그것밖에 안 돼, 네 주제를 알아, 이런 뜻이 아니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아니 네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너의 영혼이 신뢰하고 그 신뢰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저녁에 다운로드 하시기를 바랍니다.